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정의 부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런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분명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한 이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욕망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944쪽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 한 절씩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만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붙어볼까요? 손을 이렇게 보시고 같이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기지개를 좀 피고 이제는 우리 조금씩 이제 움직여야죠. 많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좀 움직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부끄러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TV를 보면은 돈 많은 정치인들 또는 기업인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이 감옥에 가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보면은 엮이고 보면은 돈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다. 이 머니가 문제더라고요. 이 탐심이죠. 많이 가졌는데도 또 가지려 하는 그 탐심들, 그렇죠? 왜 이런 탐욕이 우리에게 있고 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신앙인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필요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욕망과 나의 어떤 야망을 탐욕을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구하는지 아니면 정욕을 원하는 건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봐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훈련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하나님께서 공급자라는 것,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생존의 욕구 필요한 것, 그래서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만나 주셨고 또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탐욕을 위한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요 여기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다른 인종들 중에서 탐욕을 품고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이렇게 나가서 우리에게 고기 먹여달라라는 원망이에요. 이거 하나님 원망, 불평이었어요.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 고기 달라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제는 이것 여기서는 먹지도 못해. 아유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31절과 34절까지 있는데 33절하고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3, 34절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장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가게 열었다는 거예요? 물건 팔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묻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핫다란 그 뜻이 핫다와란 뜻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말 그대로 그때 탐욕 때문에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아니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기서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백성 31절 32절 보면 32절에 보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백성은 보통 히브리어의 백성은 암. 그래서 나의 백성 하면 암미. 그러니까 성경의 암미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로암미.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 행위의 그런 예언자였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야. 그걸 로암미라고 했죠. 암이라는 그런 백성을 쓴 게 아니라 여기는 암 다른 말로 바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암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 가운데 일부분 아까 얘기했던 다른 민족, 다른 족속 여기 이 백성들 탐욕스러운 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사 지냈다라는 것이죠. 욕망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와 물을 먹이셨지만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갔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분명히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서의 기자가 너무 많이 갖지 않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을 잊을까 봐.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 많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간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다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이 너무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돈이 없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슬쩍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뭔가 빨리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없으니까 이렇게 될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한마디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 적당하게를 얘기합니다. 초점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 잠언서의 기자의 그런 초점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돈이 있는 물질이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됐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진짜. 그 김동환 목사님이 쓰신 그 다니엘 학습법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간증이 있어요. 서울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대생이니까 다 엘리트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제 엘리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김동환 그때 전수사님이었는데 얘기를 하면 서울대생 특히 이제 잘난 서울대생들은 그런데요. 야 신이라는 것은 약한 존재들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우리처럼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건 필요치 않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너무 잘나도 하나님을 참 찾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너무 잘나지 않았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 찾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연예계로 가니까. 저는 연예계도 갈 수 없고 딴 데도 갈 수 없고 하나님만 갈 수 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혹시나 나는 얼굴이 왜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천상 나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사모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또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탐욕이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은요. 왜냐하면 탐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니까 내가 더 구할 거예요. 막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까 제가 언급했던 민수기의 말씀도 그들이 먹고 싶었던 그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기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만나 메추리기를 먹여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내 이기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흑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잖아요. 매를 맞고 막 그러겠는데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매맞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자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이 탐욕과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니까. 목사님은 자유롭겠죠. 아닙니다. 욕망을 이기는 것 중에 저도 그 돈으로서 자유롭기 위해서 자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모아진다면은 그것을 주시는 감동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돈을 모을 만큼 돈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외식도 아끼고 감사하면서 옷 같은 것도 안 사고 그러면서 그걸로 더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거 세이브 시키는 거죠. 병원비 안 나가는 것들. 그런데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헌금하는 것이 제 의가 쌓여간 건 아닌지 생각하게 돼요. 그것조차도 나의 의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나의 자랑이고 의가 된다면 또 하나 이것은 욕망이고 탐욕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자랑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이렇게 공의로 쌓아야지.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얘기해야지. 이런 것은 또한 나의 욕망이고 나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들은 다른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돈 많이 드리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이 학개는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재건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막 영감을 주시고 격려하게 했던 선지자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여호와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부유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데 기뻐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필요를 알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필요를 구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 필요해요.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니까 욕망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게 없어요. 야 됐어 그만 응답해. 아니 그만 구해. 이런 게 없어요. 받아주시고 그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기 앞서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습니까? 진짜요? 진짜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게가 날아가도 직장문 닫아도 진짜요? 그것이 우리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이 부족한 자의 산물이라면 탐욕을 이기는 길은요, 충분한 사랑과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즉 어떠한 때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완벽한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훈련소였어요. 1월 7일 날 제가 입대했거든요. 진짜 추웠어요. 그것도 해병대였잖아요. 못 모르고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도 안 주고 뭐 밖에 있으나 그 내무실 들어가나 보일러를 안 틀어줘요. 그냥 추워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추우면 또 배고프잖아요. 배고픈데 희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했던 그 관장, 그 사범님이 이렇게 뭐죠, 그 박스에다가 초코파이, 뭐 초코바, 막 이런 것들을 잔뜩 보내준 거예요. 이 군대 가면 왜 이렇게 그 초코파이 이런 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제대하는 순간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단 게 너무 이게 이 열량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박스를 보내줬대요. 근데 이 규정상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몰래 이제 밤에 불러가지고 이제 그 빨리 먹을 수 있게 몇 개 먹고 나머지는 그 교관들 다 가져요. 그래도 시간 안에 막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배고픈 게 갑자기 배불러졌어요. 제 이 먹을 거를 양보를 막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뭐예요? 빨리 소화시키려면 껌 씹지 않나요? 이 침 아밀라제가 이 산을 그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껌이 없으니까 뭘 씹었는지 아세요? 비닐 종이를 씹었어요. 조금이라도 소화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내 위를 다 비운 뒤에, 그래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려고, 위대한 자가 되려고, 그렇게 된 후에 저녁이 딱 기다렸는데 이거는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안 부르는 거예요. 결국엔 제 그 훈련소 마칠 때까지 못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관이 깜빡 잊었대요. 나는 그걸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걸 깜빡 잊다니 진짜 막 훈련 마쳤으니까 제가 안 때렸지 막 그때 가서 막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생존을 위협을 느낄 때니까요. 그때는요, 이 건빵을요, 이 화장실에서 먹다가 하나 떨어뜨리면요, 화장실에서 떨어뜨렸어요. 변기 떨어지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먹어요. 먹게 돼요. 사람이 굶어봐요. 먹게 돼요. 그리고요, 어떤 이제 건빵 이게 줬는데 한 명이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이 건빵을 주라고 옆에 있는 동료한테 줬어요. 그 동료가 그걸 동료한테 안 주고, 병원에 있는 동료 안 주고 자기 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들킨 거예요. 야, 너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 먹었다는 거예요. 야, 넌 동기도 없냐? 그래, 난 건빵 앞에 동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존의 문제 있을 때였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배불렀던 배가 고프고 막 진짜 춥고 다시 거지로 변하더라고요. 자, 이 선물 박스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사람이 부유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진짜 믿기만 하면 왜 우리가 탐욕을 부리겠습니까? 나눠주게 되고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이제 형제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7살 된 아이 둘 형제가 등록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생년월일과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좀 더 키가 큰 아이가 우리 둘 다 7살이고요. 저는 생일이 4월 8일이고 제 동생은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럴 수가 없지. 어떻게 나이가 똑같은데 이 생일이 다르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얘기했죠. 사실은요, 우리는 양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양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양자니? 그러니까 둘 형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사실 선생님, 저희도요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둘 중에 누가 양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둘 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부요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합니다. 조금도 채워져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요함을 고백하는 것,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막 징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징계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예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왠지 크게 보이고 왠지 얼굴이 막 이렇게 빛나 보이고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와이프랑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이고 낯선 곳이고 넓은 공간인데도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 얼굴은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셨대요. 그래서 항상 손바닥에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서 어딜 가든지 잊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탁 띄어요. 내 얼굴이 대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억해요. 조그만 조막 많은 손 얼굴이라도, 여러분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숨은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낙심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코로나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너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너를 잊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고 가지지 못했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낙심했어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탐욕은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혹시 좋은 직장에 다녀서 행복하십니까? 좋은 아내를 얻고 결혼을 잘해서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없어서, 뭔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길이 막혀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를 가져서, 무엇인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형식상을 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요즘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했는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내가 변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아내는 약속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 병원 원장이 됐어요. 번듯하게 이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신방하는 거죠. 개업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주위에 그만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 졌고 좋은 건물이 성공했어요.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야위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야위였죠? 하니까 목사님 사실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자기가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최전방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겠죠. 군의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 군대에서 열악하잖아요. 환경도요. 막 여러분 군대 열악하지 않은 거 아세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 저 때는요. 제가 이 사랑니가 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니가. 그래가지고 이 병원 치과 가려고 갔더니 30일 기다려야지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대요. 30일 동안 그냥 사랑니 앓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과를 또 한번 갔는데 뭐 의사가 뭐 재료가 없으니까 뭐 냉장고를 열더니 뭐 보다가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이런 걸로 막 본드를 붙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요. 열악하죠. 이분도 정말 그 전방 속에서 힘들었겠죠. 가장 힘들었던 때는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큼 자기가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널 큰 빌딩을 지었고 이제는 버젓한 병원의 원장이 되었지만 고민이 많은 거죠. 염려가 많은 거죠. 왜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 탐욕을 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너무나 여러 가지 막 요즘 있었잖아요. 막 몇 개월 동안 막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정신 없었잖아요. 피폐해졌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 안에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린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감사하며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름을 이 손바닥에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